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어릴 때 소년 때의 우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해 내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어린 시절 유아기에 있었던 것처럼 순수했던 신앙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결혼 때의 사랑, 이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때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언약을 받아들이고 신혼의 기쁨 속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시절을 이들이 잊어버렸다. 그렇게 여기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신혼 시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열매 첫 소산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소산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제 벌하는 자,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임 행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버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저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신혼의 사랑을 나눌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헛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 이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히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으로 들였건만 이들은 그 땅에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가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정이 만들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왕 아하스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종교 행사를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일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제사장
직무를 이들이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 이 지도자들, 이게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법잡은 자, 관리, 선지자, 제사장들 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 이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벌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방 나라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 부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에도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여기서 지적하시는데요. 그들이 고유 민족들이 섬겼던 신, 그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 우상을 섬긴 그들 나라도 그 우상을 바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참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 이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지는 웅덩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노예 부모 사이에 태어난 종, 이것이 시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 결국은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항목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제 어린 사자들, 여기서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이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쟁 때 그들의 성읍들이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고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다.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아의 죽음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자치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이들이 시올의 문 나일강을 우상화했는 것이죠. 검은 물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수 이것은 아수르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한 이들의 패역함,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 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게 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 악취나는 덜포도를 이들이 맺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덜포도를 맺게 되는 이방인 이교의 제사의식에서 이들이 혼음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버린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이들이 비누로 씻어도 그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 어떤 세제도 그들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암낙대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욕이 있어서 헐떡이는 암낙이 헐떡임 같은 건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이 성욕이 있는 덜나기, 암나기 이런 것들을 여기서 비유를 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찾는 것이 바로 이들처럼 헛된 우상을 거리하는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이 갈망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들이 이방신을 사랑해서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들이 수치를 당했다. 이스라엘 집이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이방에 포로가 잡혀가서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허탄한 짓이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때 찾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성읍 수와 같다. 이것은 엄청난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환난 당할 때에 우상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더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우상은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그때야 깨닫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는 이 모든 것이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이들의 모든 죄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징책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결국 이들의 죄악 때문이다.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다. 이들이 선지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를 또 살해했죠. 무지한 자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죄악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들이 어리석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도와줬던 사실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이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행위를 따라 결정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섰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죽게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이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므낫세 55년 긴 세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 유다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완전히 정화하지 못할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들이 그 행위를 이제 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쳤다. 악한 여자들에게 악한 짓을 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하는데 아주 능숙해 있었다. 악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가난한 자를 죽인 피 이것은 아합 왕 때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제 아합이 포도원 나봇의 이제 포도원 그것을 나봇을 죽인 그런 사건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지었으면서도 자기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인맞은 양심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들의 뻔뻔스러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을 이들의 마음 상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 공의 하나님을 이들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그런 악행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애굽과 아수르로 인하여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을 인하여 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모든 나라를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애굽도 하나님의 손 아래 통치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들 자들을 결코 형통치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사역의 중심 주제가 이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신혼의 그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마세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이렇게 혼인 관계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깊은 신뢰감을 보이고 충성과 헌신을 마다하고 이제 이들은 간음을 행했다. 영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실제 육적인 간음까지도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지 않고 첫 소산을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것을 이방신에게 자기 이스라엘이 드려졌다. 이것을 여기서 책망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배도한 것, 이것은 유다가 이제 언유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권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이들의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장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이들이 팠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교 행위를 6가지로 비유하는데요. 멍에를 꺾고 결방을 끊는 짐승, 언약 파괴에 대해서 묘사하고요. 행음하는 여인, 우상 숭배를 비유하는 것이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발빠른 젊은 암낙대, 불순종을 비유하고요. 성령이 헐떡이는 암낙이 우상 숭배를 비유합니다.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이것은 환난 날에 철저히 수치당할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까지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성이 유다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유다의 무책임성, 유다가 하나님을 버린 것,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것, 그리고 무관자들의 피를 흘린 것, 이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인간을 의지해서 아수르 애굽 변덕스러운 예견 정책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율법의 길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믿음 안에 거하여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이루심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날마다 기억하여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